오늘 조금 긴 말씀인데요. 23장 1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흩어지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다시 그 흩어졌던 곳에서 모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해서 그 백성을 심판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치두케누라는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있다. 그래서 그들을 근실히 심판하고 징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왕이 오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가문에서 한 의로운 자를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다시 그 바벨론 70년 포로기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더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또 더 멀리 내다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나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오시는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만들었던 이 책임 있는 목자들, 즉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9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많게 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들의 책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 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게 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짐승들에게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킨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으로 인해서 죄가 소멸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을 제사장이 맡은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달해야 되는데, 올바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은 어때요?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성을 못 느낄까 봐 그렇게 권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늘 죄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드려야지만 자기 몫이 거기에
할당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만드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이 게을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악하고 정직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어두운 곳에 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 그들을 밀어내시겠다. 그곳에 떨어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알은 풍요, 또는 다산, 또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바알이 상징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세속,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꼭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알이 상징하는 것들이 그 세속의 것들, 그래서 우리가 탐욕스러운 모습들, 더 얻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을 다 이 바알을 섬겼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또 그런 성공주의, 그래서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될 것들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재정이 많아야 되고 또 그 재정을 또 많이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성공주의 신학을 가르쳐요.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이 잘 되고 또 많은 돈을 벌어서 또 많이 헌금하고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해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당한 그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한 화를 정확하게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리가 없다.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민족이다. 이렇게 거짓됨으로 예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죄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게 하게 하였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 쑥을 먹이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예언자들 또 이런 제사장들에게 16절에 보면 이런 선지자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장 그릇되고 거짓된 예언이 뭐냐면 내가 지금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됨과 또 하나는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된 예언, 바로 이런 말들을 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졌던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이루어질 때 너희가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제 내가 그 멸망 가운데 놓여질 때에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분이시나 멀리 계시지는 않다라고 말하거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공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은 또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내 뒤에 숨겨놓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의 거짓됨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숨겨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도 숨겨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런데 그것도 다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이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소위 말해서 그 신탁,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이다, 내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거짓 신탁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을 꾼 것을 말하는 선지자들은 겨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한 자들은 알곡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가로채서 평안하다, 하나님의 재앙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33절부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죄의 엄중함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게 만든 장본인 선지자 제사장은 어때요? 근데 여기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백성에게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탁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현혹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탁을 이용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9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그 왕가에서, 그 가문에서 한 가지를 내어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잘못한 것들도 있고 하나님의 신탁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는
즉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따르는 그런 죄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심판하신 후에는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